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저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선교학 이론에 보면 거부 수용성의 이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지역은 거부하고 어떤 지역은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지역을 거부한다고 말할 때 그들을 영원히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 그들이 복음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곳에 복음을 뿌릴지라도 복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쳤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지를 소아시아 지방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했을 테죠. 그리고 전도여행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갔습니다. 다시 그들은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를 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로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환상을 무시할 수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즉각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일이고 전도자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일꾼은, 종은 주인의 음성에 민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종한 것은 전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령님께 민감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효과적인 전도. 비록 내 생각이 옳을지라도 성령보다 결코 앞서면 안 돼요. 내 방법이 옳을지라도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지시보다는 자기 주도적인 열정, 열심을 갖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자기 주도형 전도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감정적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흥분을 해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크게 낙심합니다. 이른바 자기 주도형 전도자들은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기 때문이에요. 잘되면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고 흥분하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땅이 꺼지듯이 실망하고 낙심하지요. 이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 전도 결과의 여부에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냐?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께 맞추어집니다. 어떤 지역은 잠깐 다녀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그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머물러서 전도합니다.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자기들이 머문 곳은 어디서나 언제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처로 전도자가 되어야지요. 하지만 전도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전도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혜로운 전도법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전도법이에요. 무작위로 일방적으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도함이 훨씬 유리하고 유익합니다. 여러 가지로 유익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전도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전도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성령님께 민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면 가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전도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성령이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치료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복음서에 또 나오지요.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 이걸 평행 구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문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서는 주로 전도의 방법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도 대상 지역과 전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전도할 대상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른바 유대인과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도할 대상자를 지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들어가라. 한마디로 전도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집으로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먼저 가라는 것이요. 혹시 예수님이 민족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예수님 복음의 한계를 스스로 지정하신 걸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에게 친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른바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를 알려주신 거지요.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니요. 과연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일까요? 어떤 자들일까요? 인도자가 없는 양, 방황하는 무리들, 바로 이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갇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의 유통 경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유통 경로는 먼저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로. 바울 사도도 이 순서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제자들이 성숙한 전도자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보십시오. 수제자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지요.
하늘이 열립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큰 보자기에 쌓여서 그릇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릇 안에 보니까 각색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4발 가진 짐승도 들어있고 기는 것도 들어있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그걸 잡아먹으라. 그자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나이다. 이른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한 번도 속되고 깨끗이 않은 물건을 내가 먹은 적이 없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 환상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베드로는 당시 하나님의 그 환상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당시 베드로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다른 제자들의 수준은 아마도 짐작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생김새가 같습니다. 언어도 같습니다. 이방인들보다 훨씬 편하고 친근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큰 애정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라는 그 동료의식이 강하게 작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때 복음을 영접하기로 예정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야 할 영혼들이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기로 작정된 영혼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나가서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양들이 더 시급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주님이 예정하신 복음의 영역 안에 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동안 그들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이죠. 천국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 할 때 잃은 양 찾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 찾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주인의 100마리 양 속에 포함된 양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어쩌다 잘못해서 그 100마리의 그룹 속에서 이탈해서 잃어버렸지만 분명히 주인의 소유지요. 때문에 오직 주인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주인은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한 마리는 반드시 찾아야 할 주인의 양이에요.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이 최우선인 거지요. 잃어버린 양이 아직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는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복음은 절대 어떤 민족이나 종족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어떤 민족도 어떤 종족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영광스럽게도 복음이 유대에서 났죠. 유대 민족이 가장 먼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왜냐? 그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13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해 스스로 영생 얻기에 부족한 자,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여겼다는. 그래서 촛대가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복귀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이 복음은 지금 이방인들 통해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는 복음의 땅입니다. 복음의 고향입니다. 복음의 젖줄입니다. 유대 땅을 외면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방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제사장적 나라라는 말은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영적 우선권이 주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이방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맡겨두신 거예요. 율법도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셨고 복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과 복음을 맡은 제사장적 나라가 된 거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들이 먼저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들이 먼저 복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들이 먼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맡겨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들은 복음을 애써 외면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들이 복음의 회방꾼이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배척한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잠깐 옮겨진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복음의 혜택을 영원히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잠시 복음 앞에서 넘어진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복음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아니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완전한 실족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넘어짐이 아니라는 거죠.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날 정도의 넘어짐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심이 날 때 그들은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에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복음의 혜택이 얼마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시기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급속히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의 손에 들어간 복음은 5대양 6대지를 순회하며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같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지구촌을 순회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당분간 이방인들의 손에 들려진 채로 역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 한시적 시간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방인이 복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복음의 변방국가예요. 복음의 불모지 같은 거죠.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이방인들을 통해 복음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반드시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산권에도 들어갑니다. 이슬람권에도 들어갑니다. 불교권에도 들어갑니다. 복음은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고 들어갑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얼어붙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땅 가나안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여전히 가나안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복음의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 지구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자기 땅에 가장 먼저 파종하셨어요. 뿌리셨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거주하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거절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복음이신 예수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요. 문제는 자기 민족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지한 선민 사상이죠. 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들이 독점해버린 겁니다. 감히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각 나라와 족속과 이방과 열방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됐던 선민 사상이 벗겨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차츰차츰 시기심이 난 시샘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과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장차 시기심이 발동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조만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가득 채워지면 유대 땅은 복음의 빗장이 열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내게 있을 때는 그 가치를 그 존귀함을 잘 모릅니다. 내게 있을 때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에 가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드러내면 그때는 마음이 달라지죠. 저는 프로야구를 참 좋아해요. 가끔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 팀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몰라서 출전도 못하고 그렇게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를 하죠.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가지고 심기일전해서 월등한 자기 진가를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출했던 그 친정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시기심이 나는지 모릅니다. 왜 보냈던 거, 왜 그를 트레이드했던 거. 이것은 마치 어린애가 자기는 배불러서 먹기 싫은 과자를요 다른 아이에게 주었더니 그 아이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은근히 시기심이 생겨요. 막말로 저렇게 맛있는 과자를 내가 괜히 주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자기는 싫어도 남이 갖는 것은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실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어요. 어차피 자기들 가운데만 계신 줄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마치 어항 속에 들어있는 고기처럼 그들은 잘못 착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방인들이 부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질투와 시기심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는 나라들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른바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복받은 기독교 국가가 이 지상에는 너무 많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나라들이 5대양 6대주에 널려 있어도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고한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복음을 믿어 복을 받고 살아가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질투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때이지만 그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해요. 바르게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세상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모르는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영접하기가 이방인들보다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설픈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최소한도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적 나라로 택하신 거죠.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들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귀가 닫혀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이 설계하셨던, 작정하셨던 크고 놀라운 섭리를 성취해 가실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동안 자신들의 손에 복음이 맡겨졌다고 해서 교만할 수는 없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원초적인 관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해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나무의 가지요, 이스라엘은 뿌리라는 겁니다. 근데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보존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지된 자는 뿌리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가지된 이방인들은 뿌리의 생명 이스라엘의 은혜로 산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절대 가지된 이방인들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비록 이스라엘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국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도 역시 제사장적 나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작동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어차피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더러 간증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더 부지런히 일해야 했고 우리가 배운 것이 너무 없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뭐 이런 간증들 우리가 더러 듣잖아요. 이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은혜의 빚을 갚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졌던 영적인 빚을 갚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 지었던 영적인 빚을 기도로 갚아요. 복음으로 갚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른바 제사장적 나라로 사용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서서히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열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빗장이 지금 열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꽤 잘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제 예수 믿는 숫자가 제법 많아지고 있답니다.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종말이 다가옴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지난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이 미련해서 복음을 배치겠지만 이제 그들의 그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여서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 결국 이들의 눈먼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영적 규모거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혼미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지요.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복음의 변방국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먼저 돌아보고 찾아보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